네, 한국의 고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의 한국의 고유 명절을 우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나팔절 절기하고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팔절이 유대인은 설날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10일까지를 나팔절인데 그것이 이제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그렇게 되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정월 초하룻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세배하러 다니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기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 기원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월 초하룻날 설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대보름날까지 15일 동안 다니면서 세배하고 1년 동안 정말 돌봐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가서 세배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르신들은 그래 지난해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라고 이제 덕담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지난해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용서해 주시고 금년에도 많이 도와달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팔절 날부터 시작을 해서 대속죄일까지 이게 유대인들의 설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일까지인데 이것이 이제 회개의 열흘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속죄일까지 회개의 열흘을 보내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초막을 짓고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 대보름부터 시작을 해서 22일까지 이제 그 초막에 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흘 동안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과 더불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성경에서 이제 가지고 간 하나의 습관인데 이제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조금 이렇게 각자 다 나름대로 이제 각색을 해서 그들이 지키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도 명절 잘 보내시고 떡국도 드시고 만둣국도 드시고 이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도 마음가짐을 다짐하면서 이제 지난주는 명절 때문에 우리가 하루 쉬었는데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로 나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고 한 달을 보내며 또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또 즐거운 시간,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그 고유 명절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다울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을 신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서 멋있게 사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또 새롭게 허락되어진 2월달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말씀 속으로 여행할 때 아버지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영어로 기록된 말씀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제 지금 레위기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레위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가 우리가 제사를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1장에서 6장 7절까지는 이 제사를 예, 일반 백성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때는 우리가 이제 공부한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다음에 속건제 이렇게 제사가 순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6장 8절에서부터 7장 35절까지가 이제 다시 제사장에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번제, 소제, 속건제, 그다음 속죄제, 그다음 이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 순서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달라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화목제가 세 번째 자리에서 다섯 번째 자리로 옮겨갔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제 속죄제, 속건제를 가르쳐 줬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에게는 이제 제사를 집례할 때,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니까 제사를 집례할 때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순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1장에서부터 7장 35절까지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제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8장에서부터 9장까지 8장 9장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제사장 두 사람이 제사를 집례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제사장이 죽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일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 그다음에요 제사장에게 가르치는 것 할 때 일반 백성에게 가르친 것 외에 제사장을 가르치는 가르침에서 더하여진 것들이 있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 그 제사에 가르쳤을 때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만 우리가 알면 되느냐, 아니면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만 알면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 백성에게 가르친 것과 제사장이 가르친 것을 다 알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제를 공부할 때도 보면은 이제 여기 1장에서 6장 7장까지 해서 이제 소제를 가르칠 때, 그러니까 2장에서 소제를 가르칠 때는 안 나왔었지만은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제사장에게 가르칠 때 소제를 드릴 때 여기에 이제 좀 더 달라진 것은 바로 제사장도 제사장의 소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속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이 속건제에서는 제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만 가르쳐 줬고, 두 번째 제사장에게 가르칠 때 가서야 비로소 이제 이 속건제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과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과 제사장이 가르치는 특별한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백성인과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과 제사장이 가르치는 것을 다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지 되고, 내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인 제사장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제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착을 하다가 보면 이것만 해도 한 학기가 가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제사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제사장이 죽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5장까지, 11장에서 15장까지 이제 그 정결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거룩, 그다음에 정결, 그다음 부정,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거룩함과 우리가 뭐 속된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속된 것은 자연적인 것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정결한 것이 부정하게 될 수가 있고 부정한 것이 다시 정하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정결한 것이 거룩하게 되고 다시 거룩한 것이 다시 정결한 가운데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냐면 그것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 의식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1장에서 15장까지 해서 정결한 삶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정하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11장에서 15장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이 정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는 의식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 그러니까 의식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치냐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다음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그다음 이제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 유출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고, 그다음 이제 우리의 의복에도 이제 이 의복이 병이 드는 것, 또 집이 병이 드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관계된 것인데, 우리의 육신과 관계된 것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의식주,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보면 11장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부터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이 육체, 바로 11장에서 15장은 이제 이 정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그 신체적인 부정함,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때 우리의 우리의 육체가 부정하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체적인 부정함을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11장에서 음식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 그래요. 이 음식의 문제는 다시 말하면 어떤 종류는 먹어도 되고 어떤 종류는 먹을 수 없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떤 것은 금지되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그 이유, 왜 이것은 먹어야 되고 왜 이것은 먹지 말아야지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요즘에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가요, 육신의 몸에 정욕에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음식들이 요즘 참 많은데 왜 이렇게 이거 몸에 좋은 건데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한 거는 왜 먹으라고 했는지,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의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뿐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 하나의 이 증거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무척 건강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고시하는 유대인들은 아주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낮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 성인병이 가장 적다든가, 이제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위생적인 문제와 결부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질병에 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 이러한 것이 그들의 음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삶과 죽음의 대조 속에 있는 어떠한 이 도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실제 때문에 약하게 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리게 하는 경향이 있는 무엇이든지 이제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향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도 결국 이 질병의 문제로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취하는 것이 금지된 것들은 보통 불결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불결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외모도 불결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의 습성, 그들의 그 동물들이든 무엇이든, 그 날아다니는 새든 아니면은 뭐 바다에 있는 것이든,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습관이나 그들의 습성, 이러한 것이 부정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부정은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냐면 죄와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현대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제 레위기 11장 성경 펼쳐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2절에서부터 8절에서 보시면은 가장 먼저 네 발 달린 짐승에 대한 규례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발을 가진 그 짐승, 이 짐승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야지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 있어야지 되고 새김질을 해야지 된다. 근데 굽이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 이것은 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새김질하는 짐승은 물론 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새김질을 하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대부분 다 초식 동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식이 아닌 이 초식 동물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 발 달린 짐승에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이제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되새김질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네 발 달린 짐승 중에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은 이제 되새김질 하지 않는 고기가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것이 몸에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거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9절에서부터 12절은 이제 물에 있는 것들인데, 이 물에 있는 것들은 비늘과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 이것도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늘과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에 한해서만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뭐 장어 아니면은 이제 미꾸라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몸에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은 먹지 말고 이런 것만 먹으라고 했을까? 예, 그다음에 이제 날아다니는 짐승들 있잖아, 그죠? 새들. 이것은 뭐 어떠한 표시도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냥 어떤 거는 먹지 마라.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이렇게 되새김질 한다, 아니면 뭘 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지 마라. 뭐 이런 것은 먹어라. 이런 것은 먹지 마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어떤 표시가 없지만은 이들의 그 식성을 찾아보니까 주로 육식성 새들, 그리고 불결한 습관을 가진 새들, 이러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하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에서는 그 시체, 그 이 죽음을 만지는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오겠죠. 이것도 죽은 자를, 시체를 만지면,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이 규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29절에서 30절까지 다시 기어다니는 것들 중에서 금지된 거, 이것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1절에서 40절까지 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죽음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부가적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이제 정한 짐승이라고 죽은 것을 만져도 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동일하게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1절에 43절에 가서는 다시 기어다니는 동물에 관한 바로 이 금지 명령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4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앞에서 가르친 이 가르침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렇게 구별시켰잖아, 그죠? 정과 부정을 구별을 시켰어요. 그리고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한 그 가르침의 목적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자, 여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정한 것, 그 다음에요 부정한 것,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노아 시대 때 말한 것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이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노아 시대 때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구분했어요. 노아 때는요, 노아 방주에 태우는 짐승들을 이렇게 구별을 할 때 이제 정한 것, 그 다음에 정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했지, 지금 여기 레위기 11장에서처럼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갈려서 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부정하다는 것과 정하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 같은 것이냐? 같지는 않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이제 한번 우리가 얘기했는데 굿 했는데요,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 not good, 좋지는 않다, 그러면 뭐 not good 이렇게 이야기하든가, 아니면은 나쁘다 했는데, 아니면은 not bad 이런 거, 이것은 이제 뭐 not bad 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굿이다 이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not bad 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이제 좋다 이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not good 했다 그래서 이게 bad, 나쁘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구별한 것은 아니었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구별한 것은, 여기에서 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노아 때 공부할 때 했었는데, 이 정한 것은 제물로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정하지 않은 것은 제물로 쓸 수 없는 것, 이렇게 구별한 것이지, 뭐
이제 먹으면 되느냐 안 먹으면 먹지 못하느냐 정 부정 이것을 나눈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계속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정한 것,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가르침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속에 근거하고 있고 언약적 관계 속에 요구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11장 4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45절. 예, 레위기 11장 45절. 예, 레위기 11장 45절 보시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46절. 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47절에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예, 여기에 대한 그 바로 이게 결론인데 그 결론에 바로 그 결론 중에 그 결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올라가서 45절 한번 보실게요. 자, 45절. 예. 45절에 보시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이것은 철저하게 지금 구속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르침의 결론이 이제 이 장에 이제 11장에서 가르치는 것에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의 이 저변에 깔려 있는 이 중요한 원리가 바로 뭐예요? 오늘 45절에서 가르친 대로 거룩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이 부정한 짐승들을 구별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땅은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공부했었는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출애굽기 19장 6절. 예,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레위기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 음식이든 유출이든 어떤 질병이든 의복이든 집이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아주 특별한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11장 45절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러한 음식법을 통해서 은혜로 구속받은 것을 그러니까 은혜로 구속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백성들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독특한 이 음식법은 하나의 국가로서 구별될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로서 구별된 표시, 그 구별됨의 상징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쭉 내려가서 21절 한번 보실게요. 14장 신명기 14장 21절. 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삼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독특한 음식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독특한 음식법은 바로 하나의 국가로서 구별된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구별돼서 제사장 나라가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표시였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법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을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을 구별시켰고 거룩의 중요성, 그리고요 구별되도록 부르신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작은 일상생활에서조차 거룩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구별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거룩한 거, 구별됨,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는 거, 이것은 구속받은 모든 백성에게서 보여져야 할 중요한 언약적 표시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하고 맺어진 이 관계를 확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구별된 삶은 먹고 만나고 접촉하고 사귀고 하는 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속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요구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구속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는 거, 이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의 기준,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것을 요구할까? 왜 그럴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안 해도 되느냐? 이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지식을, 항상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안 지키고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가르침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레위기 다시 가서 11장 44절부터 4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네, 11장 44절 45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구별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원칙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음식이든 무엇이든 구별시켜 놓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45절도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딱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이 음식의 문제에서는 이제 네 발 가신 달린 그 짐승과 또 날아다니는 새 종류와 또 물고기들과 기어다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한번 이제 도표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도표를 만드는 거, 이것이 가장 좋고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정결한 것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부정한 것 이렇게 이제 써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동물, 그러니까 짐승이죠, 그렇죠? 동물 중에서는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불결한가. 그다음에 이제 물고기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쓰시면 되죠, 그렇죠? 물고기. 예,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새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곤충. 이제 이렇게 있다 하면 이건 이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보면 되는 것이죠. 이건 뭐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 도표를 만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하나씩 다 성경을 채워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이렇게 뭐 하시고 암기하시고 또 적용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런데도 쉽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동물은 아까 우리가 기준은 딱 두 가지라고 했죠. 두 가지가 다 충족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쪽이 이제 굽이 갈라져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되새김질 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정한 거고, 그 이외의 것은 부정하다. 그다음에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야지 되고, 예, 지느러미, 그다음에 비늘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을 해야지 된다. 그 위의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근데 새는 현재 완전히 종류를 정해줬죠, 그렇죠? 새는 완전히 종류를 정해줬어요. 이러한 것, 저러한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비둘기닭 이런 것은 이제 정해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곤충은 다리에 이 관절이 있어가지고 껑충껑충 뛸 수 있는 거, 예, 이것은 정결한 것이고, 그 위에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거, 이런 것은 다 아니다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무엇이 나올 때든지 한번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 특별히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아닌 우리들은 어떤 이제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의 규례를 우리도 따라서 살아야 될까, 따라서 살지 않아도 될까 하는 거, 이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학교 와서 지금 실제적으로 대면을 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대면을 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나눠주든지 숙제를 내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앉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음식 먹어야 될까요? 먹지 않아야 될까요?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토론도 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보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텐데요. 우리는 지금 영상으로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적인 이유다, 절대적인 원인이다, 이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눈 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초월하는 거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그렇게 그냥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냥 신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호세아 9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호세아 9장 3절입니다. 호세아 9장 3절. 네, 호세아 9장 3절 말씀해 보시니까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언약의 땅,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방 민족의 음식,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음식은 불결하다. 지금 여기 호세아 9장 3절에서 말한 대로 이방 음식, 이방 민족의 음식은 모두 불결한데 그 불결한 것을 먹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 것이죠. 이 규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외국에 가서 사는 유대인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신약 성경에서 다른 나라에 다 쫓겨나고 뭐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 살고 있는 지금 디아스포라로 확 뿌려졌잖아요. 확 뿌려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확 뿌려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쫙 뿌려져서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이방에 흩어졌는데 그 이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 공동체, 이 유대인 공동체하고 이방 세계에 이 진출한 초대교회, 여기에 대단히 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됐던 거예요. 이 음식의 문제가.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아주 선명한 지표가 있기는 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호세아나 뭐 그 이후의 시대에 이방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남의 나라에 가서 살든지 타국 땅에 가서 살든지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나라에 살 때 그 이방의 민족의 음식은 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 세계 속에 지금 진출해 들어가 있는 바로 이 초대 교회가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성경 몇 구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조금 긴데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네,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쭉 가면서 한번 볼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 자,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입니다.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니까 이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계속해서 20절 보실게요. 자, 20절. 20절 보시니까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자,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나쁜 것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23절, 23절에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더러워질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41절도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1장 41절. (11장 41절) 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예, 이것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다. 먹는 것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저 누가복음, 마태복음 9장 11절이나 마가복음 2장 16절, 누가복음 5장 30절, 누가복음 7장 34절,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세리 또는 이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비평을 받고 비난을 받았던 것이죠. 세리들과 함께 먹는다,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이 식사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이 유대적 기독교와 그다음에요, 이제 이 헬라적 기독교인들 사이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냥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과 이 사이에서 이제 이 음식, 바로 이 유대인들이 코쇼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이 사이에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그래서 14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십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예, 자, 책망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서 물러가 버렸다는 거죠. 베드로가. 자, 그 다음에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러니까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거죠. 자,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예.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유대적 기독교인, 헬라적 기독교인,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골로새서도 우리 한번 찾아보실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말은 그림자는 실제가 오면
그림자는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보고 있는데 실물이 나타났는데 그 사진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너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림자죠. 그림자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실제가 오면 그림자는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이 헬라적 그다음에요 이제 히브리적 그 유대인들 그 사이에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공회가 있을 텐데 이 예루살렘 의회가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주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5장 20절.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 가하니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가하다라고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쭉 내려가서 29절 보실게요. 자, 29절. 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편지를 마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종지부를 찍어서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 것입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 다음에 피. 이 피는 무엇을 말하냐면 물론 그냥 피를 마시는 것도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슴 피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 사슴의 뿔을 자를 때 가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눈이 밝아지고 약으로 먹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약으로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이제 이 피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피를 그냥 마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는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채로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채,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먹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채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살아있는 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살아있는 그 이제 먹는 것은 생명 있는 것을 먹는 것인데 근데 살아있는 채로 먹지 말라 그러면 죽어있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죽은 것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저절로 죽은 것 어디에 뭐 받쳐서 죽은 것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규칙은 따라가는 것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먹기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닌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잡은 거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식용을 하기 위해서 잡은 거 이것은 이제 먹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먹으면 안 되고 생명 있는 거 살아있는 채로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목 졸라서 죽인 짐승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요즘 현대는 어떻게 잡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아주 시골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제 이 개는 목매에 달아서 이제 죽이고 가슬구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피하라. 그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모든 다른 면에서는 그거 이외에 다른 면에서는 이방인들을 그런 먹는 율법에서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 먹는 음식에서 풀어놓아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바깥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없다.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바울의 입장은 그러면 확고한 바울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로마서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4장 14절.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예. 다음 20절 21절 보실게요. 내려가서. 네,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여기 아까 14절에서 나오는 거죠.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자,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그것이 꺼리낌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 연약한 자에게 그것이 만약에 믿음을 떨어지게 한다든지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고 하면 바울은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에게 한 것하고 유대인에게 적용하는 것하고를 우리가 혼돈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하신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헬라적 유대인과,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과 이제요 그 유대적 기독교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정리해 준 거,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먹는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해결을 하는 것이 아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이 레위기 11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몇 구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유대인들의 음식을 따라서 먹어야 되냐, 우리 이방인들이 그걸 따라서 먹어야 되냐, 그것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먹는데 다른 사람이 날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것도 먹네,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서 시험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뭐 하는 게 좋죠? 안 먹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근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몰랐을 때는 먹다가 알게 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생명이 되는 채로, 그 다음에 목매달아서 죽인 것이나 이러한 것들,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초대교회 때 결정해 준 그 사항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요 정도 하고요.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어떤 음식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룰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먹을 때 정말 우리가 거룩하니까 구별돼야 되니까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뭐 저래 이렇게 칭함을,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그런 일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2장 이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입니다. 이 레위기 12장은 이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는 우리의 신체적 육체적인 것에서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출산에 대한 이 부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닌데 그 출산 때 나오는 유출 때문에 부정한 기간이라고 일시적으로 정하여 주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예, 신체적이나 이 종교 예식적, 그러니까 종교 의식적 부정에 대한 이 두 번째 측면이죠. 그러니까 음식 다음에 이제 이게 신체적인 것이 이게 두 번째로 나가는데 이 출산의 부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11장에서 음식도 그렇고 이것도 다 그렇고 몸하고 관련되어서 언급된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12장 2절, 4절,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정결에 관한 법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12장 2절, 4절, 5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절부터 볼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4절 그 여인이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고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 이 부정하다는 것은 바로 의식, 그러니까 어떤 의식, 예식, 이 예식과 종교와 관련된 것이지 이것이 도덕적으로 죄다 아니다 이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냐 아니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육체의 상태들은 11장에서처럼 죄의 상징으로 간주될 수는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복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었었어요. 다만 출산 과정에서 그 출산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나오는 피, 이 유액이 종교 예식상, 의식상 바로 부정을 초래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씻음으로 그 기간이 지나감으로 그것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때는 바로 그러한 기간에는 성소에 들어오거나 거룩한 물건을 만지는 것은 금지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때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에 이제 부적합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따라서 이 부정하다는 것은 종교적 의식과 관련되어져서 이제 종교적 의식과 관련돼서 격리된 상태, 잠시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잠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지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 상태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나온 유출피, 그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우리가 한번 보실게요. 12장 3절 조금 올라가서 12장 3절 아까 안 읽었었는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3절은 바로 할례를 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근데 이 할례를 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8일째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금요일 날 태어났다. 금요일 날 태어났으면 그 다음번 안식일이 8일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도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대로 철저하게 지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할례에 대한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서 할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그 할례에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네,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시다. 이게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원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날이 안식일이라도 이 날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러니까 이 표시가 있어가지고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니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 17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이 4절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절부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보고 너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이 9절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해준 거,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한 다음에 이렇게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 하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 보고 너는 앞으로 너희 후손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우리 4절에서부터 8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복습하는 것입니다. 자, 17장 4절에서 8절 올라가서요. 4절부터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as for me 이렇게 나와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절에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 다음에요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고 열왕이 내게서 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모든 열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절에서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8절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건데 너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준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의 출산으로 인한 몸의 부정을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언약의 표시인 할례는 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아주 못 박아서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레위기 12장 3절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남근의 이제 이 표피, 이 표피를 제거하는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어서 언약의 하나의 표시였었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할례는 고대 근동에서 아주 보편적인 관습이기도 했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를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아주 특징적인 면에서 할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할례의 의미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7장 11절을 이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너는 포피를 배워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했으면 언약의 표시가 있잖아, 그렇죠? 예, 이것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이제 이 속죄 제물에 대한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부정하게 됐잖아요. 유출로 인해서. 그럼 부정하게 됐으면 이 부정하게 된 것이 다시 정결해지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속죄 제물을 드려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정결해지는 기간이 남자아이를 태어났을 때와 여자아이를 탄생시켰을 때가 다르지요. 근데 그 끝나면은 근데 이때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번제를 드릴 때도 그렇고 다 이제 그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속죄 제물에서는 가난한 자, 극빈자에게까지도 죄의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산모의 형편에 따라서,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지만 됐었다 하는 것인데,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여기에 한번 보시면은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이는 주의 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가는데 이때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간 것은 비둘기였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셉하고 마리아의 이 가정은 그렇게 이제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속죄 제물에 관한 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 예, 6절. 예.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다음에 7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다. 그 다음에 8절. 예,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예,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예,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바라본 대로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정결 예식을 마리아가 할 때에 그때 비둘기 가지고 한 것을 보면 양을 드릴 힘에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를 가져간다라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예수님의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가정은 아니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인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져서 성결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렇고 어떤 건 그렇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리고 가정생활에 가장 깊고 가장 거룩한 요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하고 연관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이제 이 거룩함은 바로 속죄와 정결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하는 것,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는 것, 거룩한 것은 날마다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해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정결함, 그 정결 예식을 갖추어서 정결한 가운데 우리가 유지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정결하고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정말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으로 이제 우리가 가서 보시면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부정한 피부병에 대해서 13장,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13장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육체적, 신체적 불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음식, 두 번째는 이제 그 아이의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세 번째로 이어지는 것은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문둥병을 예로 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바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불쾌한 모습하고 그 실제 상태에 대한 아주 심각성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피부병들처럼 이 문둥병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었었어요. 이 병은 일종의 악성 피부병인 바로 상피병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질병의 이 첫 번째 증상은 종기로, 이제 뭐가 이렇게 종기가 나가지고 종기로 발전하는 피부의 반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주 지금부터 한 뭐 50년 전 이럴 때는요, 뭐 이고약 뭐 이런 고약이 있어가지고 종기가 나면 그 종기에다 이걸 붙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일을 하기도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옛날 그런 시대에는 뭐 고름이 많이 나고 종기도 많이 나고 부스럼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정월 대보름이 돌아오는데, 그 시대에는 정월 대보름 날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이제 그 시마 토라의 즐거움이 올 때도 그 전날에는 잠을 자지를 않고 바로 밤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들도 밤에 잠을 안 자셨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정월 대보름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 그러고, 그럴 때 이제 그 견과류를 가져다가 깨물어 먹으면서 이제 올해는 부스러움이 하나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그러는 그 관습과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러한 어떤 신화나 풍습이나 관습이나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그런 신화집이나 설화집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 재미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그리고 성경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기사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한번 쭉 살펴보면은, 야, 참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성경에서 가져간 것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종기로 발전하는 이 피부병의 이 반점이 한참 동안 외관상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외관상으로 관찰해 볼 때 별 진전이 없이 계속 될지도 모르는데 결국 이제 이 상처와 질병으로 이게 상처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질병으로 발전해서 급소에 번질 경우에 이것이 급소까지 번져 나갈 경우에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이 위생적인 상태가 이 규례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의사보다는 제사장에게 요청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덕적인 요소가 여기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이 문둥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둥병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뚜렷한 하나의 죄의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은. 그래서 이제 이 문둥병이라고 이 번역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나 이 히브리어 사전으로 찾아보시면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옮기는 그러한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이 아닌 다른 서적에서 이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의복에도 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건물에도 나타나잖아요. 옷에도 나타나고 이 건물에도 나타나는 이러한 피부병이었었다. 그래서 부어오르고 색이 변화가 되고 딱지가 생기고 허물이 벗겨지고 곰팡이가 생기는 이 상태. 그러니까 아주 이 전반적인 의미로 아주 폭넓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악성 피부병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1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먼저 의심스러운 병증에 관해서 이제 그 병증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2절 한번 보실게요. 2절. 네, 2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예,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9절에서 11절은 이 실제적인 병증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9절에서 11절. 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명백한 병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길게 18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이제 그 문둥병을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주 길게 이렇게 쓰면서 이제 그 문둥병이다 아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0절에서 44절에는 특별히 머리에 생긴 문둥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5절 46절에서는 그렇게 해서 아주 길게 그 병증을 관찰했는데 보니까 문둥병이더라 라고 하면 그 문둥병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45절 46절이에요. 그럼 45절 46절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예,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다음에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47절에서부터 59절까지는 47절에서 59절까지는 의복에 생긴 문둥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문둥병자에 대한 이 성경의 예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요, 민수기 12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12장 12절. 네, 민수기 12장 12절에 보시니까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열왕기하 5장에서도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성소의 직무, 그리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무엇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구별하는 이런 직무도 감당했는데, 바로 이 제사장은 전문직이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됐었죠. 여기서는 세 번째 것으로 지금 이제 제사장이 하는 직무 가운데서 성소에서 하는 직무, 제사나 이런 성소에서 하는 직무가 있었고, 그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직무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한 거, 이제 부정한 거, 이거를 구별하는 직무가 있었는데, 지금 세 번째 직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공공의 위생을 조사해서 판단하는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다. 이러한 이 직무들은 제사장들의 이 중대한 이 직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제사장들의 바쁜 일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다. 여러분, 제사 지내야죠. 성경 가르쳐야죠. 또 이런 이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서 바라보면서 정부정을 판별해 줘야 돼요. 얼마나 바쁜 일정을 보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죄의 전형으로서 문둥병을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죄와 문둥병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죄는요,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표시도 고통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둥병이 처음에는 어떤 표시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그런데 느리지만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결과는 아주 심각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불쾌감을 주는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죄의 전형적인 것을 설명하는 질병을, 문둥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둥병은 사람들과 회중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분리를 야기시키는 문둥병이다. 그러니까 죄는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59장 2절. 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둥병은 제사장이 처리하는 이 문둥병,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진찰하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이 요구 사항들의 이 성취,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성취를 강요해야지만 됐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이신, 우리의 제사장,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제사장 되신,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진찰하고 진단하고 뭐 하시는 거죠? 명령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약시대의 문둥병은 제사장이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진단할 뿐이었었어요. 진찰할 뿐이었었어요. 그리고요, 정하다 부정하다고 판단할 뿐이었었어요. 그것을 고칠 수는 없었어요. 이 제사장이 바로 신약시대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예표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지만은, 인간 제사장은 바로 그 문둥병, 죄의 원형인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진단하고 진찰하고 그리고요 모든 것을 다 명하시고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구약의 전형에서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이 모든 문제를 그림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실제가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진찰하고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